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단 2절의 말씀인데요,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함께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인하였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앞서 인사한 대로 7월과 8월 끝없는 더위가 함께하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며 너무나 많은 비가 내리진 않을까 걱정했던 이 날씨였는데요, 감사하게도 여름 성경학교를 내적으로 잘 마쳤겠지라고 생각하며 지나가는 가운데에 더위는 참 가혹하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더위가 이렇게 함께하고 또 여러 가지 국가적인 이유도 함께하여서요, 이때에 전력 등도 아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각각 여름 휴가 또 여름 방학 등을 다들 맞이하고 있을 텐데요, 물론 일상의 삶에서 여름 방학이란 내겐 없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여름 시간 동안 저희가 특별히 이 방학 기간을 잘 보내며 또 그 가운데에서 그 다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점검과 충전들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는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마치고 나니까 잠시 한 텀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제가 이곳에 올라와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꿈중에도 성경학교 준비를 하며 소리치고 기도하며 그 시간들을 보내었고, 성경학교 전날 밤 이곳에서 이제 잠을 청했었는데 잠을 자지 못해서 첫째 날 집회를 할 때 한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굴에 흑암이 가득하였다라고요. 저는 분명 강력한 힘을 얻고 이 성경학교를 잘 진행하고 있다 생각하였는데 제 겉모습은 그런 것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들을 다 마치고 나니까 이제 좀 한숨이 돌려져서 이제는 다시 우리가 어떤 걸음을 가져왔는지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런 마음을 따라서 저는 이제 8월을 보내게 될 텐데, 그 8월 중에 이제 동일한 마음으로 이 야베스라는 한 사람의 기도를 바라보고 또 그 기도를 닮아가며 저희의 자리에서 일어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 본문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이제 본문을 좀 살펴볼 텐데요, 과거에 이제 저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어쩌면 이미 알고 계시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혹시 야베스의 기도라는 이 짧은 책자를 들어보시거나 또는 읽어보시거나 또는 선물 받거나 하신 분들이 계시겠지요. 그렇다면 적어도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친구들에게는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이 작은 책자를 보여주면 그냥 읽지 않는 책이겠지만, 적어도 저의 청소년 시절을 돌아보면 제가 막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던 그때에 이 책은 꽤나 유명하고 또 쉽게 선물하기에도 좋은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막 교회에 발걸음을 하던 때에 저와 제 또래 친구들을 참 예뻐해 주셨던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이 교회 앞에 작은 가게를 하고 계셨거든요. 오고 가면 놀러 가기 참 쉬운 그 자리에서 권사님이 하셨던 말씀 하나도 다른 건 몰라도 이 책을 꼭 읽어보고 이 책이 주는 이야기들을 따라서 꼭 기도하는 삶이 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기억납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 담고 있는 내용이 호기심, 그리고 호기심을 넘어서 어떤 우리에게 도전과 권면을 주기 때문인데요, 그 내용을 모르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잠깐 소개하고 싶습니다.
브루스 윌킨스라는 한 사람이 이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은 제목 그대로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특별히 이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을 두고 그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야베스의 기도 이 문장을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장소 곳곳 어디에서나 그것을 펼쳐놓고 붙여놓고 또 들고 다니며 그것을 지속적으로 기도함으로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참으로 좋은 방법이지요. 이 방법이 있다면 저도 저희 초등부 친구들에게 주고 싶은데요. 그의 주장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받게 되는 축복이 있다. 그것은 야베스 그 사람이 구했던 대로 그 사람이 얻었던 대로 그 삶에 평탄함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이 떠나가고 또 근심이 없어지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 좋은 내용이라 아마 과거에 많은 분들이 이 책을 도전하였을 것 같은데요.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내용에서 나름대로 그가 연구하고 고민했던 그 묵상의 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은 한 무명인 야베스입니다. 한 무명인이 흔히 볼 수 없는 한 문장으로 그된 짧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장황하게 이야기했지만 그냥 10절의 말씀 그것을 이 한 무명인과 같은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등장하여서 기도하였는데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기에 우리 또한 이것을 따라 기도하면 이 무명인의 기도를 함께 한다면 우리에게도 그 복이 임할 것이니 이 책을 통하여서 함께 도전하고 권면하자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먼저 이 시간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너무나 좋은 것이기에 우리에게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서요.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좀 지나가려 하는데요. 우리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저는 이 은혜가 저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히 고백하는데요.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의 환난이 떠나가고 우리의 근심이 사라지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그러나 야베스의 기도는요, 이렇게 좋은 내용을 보여주지만 그러나 이런 내용 안에서 단순한 어떤 주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번영스러운 그런 기도가 될 수도 없는 것이죠. 오히려 이 내용은 이 본래의 의미는 적어도 제가 고민하고 생각할 때에 그 본래의 의미는 한 사람 한 영혼이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었는데 그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탄식함으로 드린 기도이고 그 탄식함으로 기도하였을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셨음을 보여주는 이야기라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 말하는 한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 가운데 있는 고통을 토로할 때에 그 토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들으시고 그 가운데 응답하신 분이었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그것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야베스라는 사람에 대해 살펴볼 이유가 있는데요. 그가 누구인가 살펴보면 성경 곳곳에 막 찾아보아도 이 사람의 흔적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참 재미있게도 전혀 저런 흔적들이 없다가 이 역대상 4장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내용 안에서만 야베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혹시라도 구약 성경을 보다가 길르앗 야베스라는 지역과 지명을 보시며 너 틀렸어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저를 믿고 함께 와주면 좋을 텐데요. 야베스라는 그 사람은요, 역대상 4장 이곳에 단 한 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브루스 윌킨스는 말하기를 어떤 무명의 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드러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도 모르는 사람이고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고 하여도 아무런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도 조금 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면 이 역대상 앞부분은 이제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기에 그 내용을 보면 이 4장은 유다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그가 유다 자손, 유다 지파에 속한 자였음을 말하고, 그리고 좀 더 표현한다면 9절에는 그의 형제들보다 그가 귀중한 자,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유력함, 귀중함, 아름다움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조금 더 중요한데요.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그 이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렇습니다. 그의 이름은 야베스. 참 예쁜 이름 같지만 그러나 그 내용은 고통, 고난, 수고로움이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부모님이 저희를 이름하기를 너는 야베스라, 너는 고통이라, 너는 수고로움이라, 이 내용과 전혀 다르지 않는 것이죠. 제 이름이 최고통이라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통, 수고로움, 도대체 어떤 수고로움이 있기에 그 아이를 낳을 때에 그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떤 어머니가 과연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쉽게 납득되지 않아서 이것이 축복인가 저주인가, 마음으론 이미 저주 같지만 그것을 쉬이 알 수 없어서 조금 참고 기다려보며 한번 상상해 보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이를 품는 어머님들의 모습을 볼 때에 그 모습은 결코 쉽지 않음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남녀노소 막론하고 그 모습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밥 먹는 것보다 쉬웠어요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임을 그냥 우리는 편히 공감하며,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그런 구별 없이도 이것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고통스럽고 수고로움이 동행하는 일인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이 고통스러움과 수고로움에 대해서 성경은 미리 앞서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요. 그 말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3장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에게 주어졌던 심판의 내용 중 하나가 이 내용이었는데요. 그로 말미암아 그 여인에게 주어졌던 것이 임신하는 수고와 고통, 그리고 해산하는 그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 고통이라는 표현이 이 야베스라는 단어와 동일한데요. 그런 고통이 이 모든 여인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 생각을 해보면 이 야베스의 어머님, 누구인지 이름은 알 수 없지만 그 어머님만이 가졌던 고난과 수고로움이라 말할 수 없는데요. 그 고난과 수고로움이 모든 이에게 해당할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그 어머니는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 말하는 것이지요. 그럼 여기까지 이해한다 치고 그 인생을 한번 볼 텐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저희의 부모가 저희의 이름을 너는 고통이라, 너는 고난이라, 너는 수고로움이라 불렀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또는 저희의 자녀가 있을 때 그 자녀를 바라보며 너는 이제 고통이다, 넌 나의 수고로움이다, 넌 나의 고난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름, 이 사회에서도 이름이란 것은 참 의미를 갖습니다. 단순히 예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을 넘어서서 또 그렇게 되기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꿈꾸는 것, 저희가 그 이름 안에 많은 의미를 두고 있음을 보는데 이 성경의 이야기에서는 이름이 갖는 것이 더욱더 의미론적이 같습니다. 창세기만 보아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등 여러 등장하는 인물들이 하나님 안에서 각각의 인생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할 때, 그렇다면 이 야베스라는 사람의 인생은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정리한다면 고난과 고통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예비하신 길이 그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어머님이 그에게 그 이름을 붙여주면서 그에게 주어졌을 인생일 수도 있을 법한 그 이야기.
하나님이 주셨다면 피할 수 없기에 차라리 다른 이름을 주며 조금이라도 외면하려 하면 좋을 텐데, 그런데 그 이야기를 확정 짓듯이 그 가운데 주어졌던 그것은 바로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수고로움이었습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생이요, 사실 더 다른 힌트가 없기 때문에 저희의 상상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상상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 있지만 감히 상상해 본다면 저는 꽤 오랜 시간 동안 그 삶이 참 고난스러웠겠다 싶습니다. 얼마나의 시간이었을까? 그냥 유년 시절이었을까? 아니요, 훨씬 더 오랜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 가정 안에서는 분명 존귀한 자라 여겨지며 아름다움을 차지하지만, 그러나 그 이름 그대로 그 삶에 고난이 가득한 것을 상상하는데, 그런데 그 고난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의 기도로 이어지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10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그런 인생 속에서 그가 먼저 고백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제가 몇 번 설명드렸을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기에 앞서 하는 그 고백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것은요, 그냥 통상적인 지나가는 관용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당연한 것 같아 지나가지만 이것은요, 사실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성을 표현해주는 하나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그것을 고백하는 문장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날 그 동일한 표현을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여러 표현들을 쓸 텐데요, 이 야베스는 그의 삶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를 좀 봐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잘 알고 있는 그가 그 관계 안에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하나님 앞에 원하고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그 언약적인 관계를 분명하게 마음으로 기억하고 고백하며 그 관계성 안에서 그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얻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데요, 첫째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때의 이 지역이라는 것도요, 내 영역에 대한 확장을 의미하는데 단순히 제 영역의 확장으로서 제가 더 풍족해지는 것을 의미하진 않고요. 영역에 대한 확장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기업, 그 기업이 자신의 삶 가운데에 더욱더 나타나고 확장되기를 꿈꾸는 그런 기도와 같습니다. 나의 기업이 넓어지고 나의 기업이 확장되어지며,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내 삶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수고로움이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따라서 흩어져 가기를, 사라져 가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를 좀 봐주십시오. 내게 찾아와 주시어서 내가 갖고 있는 고난, 고통, 수고로움을 걷어가 주십시오. 내게 하나님이 주실 은혜는 이것입니다. 내가 얻고자 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단순히 제가 많은 땅을, 많은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내 삶 속에 내 이름과 함께하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릴 법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기업을 내가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고난과 수고로움을 인하여서 그 언약적인 복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내 삶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기도하오니 이 기도에 응답하여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다시금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우리에게 이 기도의 고백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단순히 하나님 내게 복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복을 얻어서 내 삶이 부유해지기 원하고 내가 복을 얻어서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물론 구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많이 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내가 잊지 않고 구할 것은 내 삶이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기업을 내가 이어갈 수 있도록 그 기업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그 기업 앞에 내가 낭망하거나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인데요. 오늘 이 기도가 저희의 고백 가운데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요, 저희가 이 본문을 다시 볼 텐데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하면요, 이제 그 끝에 등장하는 한 문장인데요. 우리 10절 끝부분 이 부분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볼 텐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네. 야베스의 기도, 그 내용을 이렇게 점검하다 보면 우리는 도전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도 도전할 수 있고 또 기도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는 고난에 좌절하지 않고 기도하러 나아갔고 또한 그 기도 가운데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성경적으로 바른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구했다 말하며 우리는 이것을 묵상하고 구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시간에는 사실은 좀 더 강조하고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이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야베스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내용인 것이죠. 야베스의 기도가 도전이 되지만 그러나 이 끝에는 이 한 문장,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저는 이것이 참으로 눈에 밟히는데요. 이것이 왜 밟히는가 하였을 때 이러한 내용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특별한 일이겠습니까? 어쩌면 그것은 그리 특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명확하게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담대히 기도할 수 있고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본문이 왜 역대상 이 책에 굳이 기록되어 갑작스레 등장하였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은 이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그것은 틀림없지만 그들의 과거와 현재는 조금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언급된 이 역대기란 책, 누가 과연 읽고 있고 누가 함께 이야기하는 책인가? 여러분, 이 구약의 성경을 보면 또 우리가 이제 큐티를 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예레미야 말씀을 지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경고 그리고 책망 그리고 징계를 넘어서 이제 심판을 예고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심판이 더 이상 피할 수 없으므로 눈앞에 주어져 있고 그것은 그냥 오롯이 그들 앞에 주어져 있는 결과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그들은 맞이하였고 그들은 그 나라가 멸망하고 그 성읍도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도 다 무너진 채 포로로 붙잡혀 가지지요. 그리고 얼마나의 시간을 보냈냐면 약 70년간의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이 한번 나타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과 함께 그 나라에는 다시 돌아올 길이 열렸고 고레스의 칙령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조금씩 사람들이 그 황폐한 땅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보죠. 방금 제가 호영이라는 친구와 눈이 마주쳤기 때문에 호영이도 함께 상상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상상할 텐데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그 포로된 나라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땅, 그 땅은요,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하셔서 아름답게 세워놓으신 그 땅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에는 과거에 그들의 흔적이 그대로 있었고 그 땅은 황폐한 땅이었으며 그 땅에서 그들이 이제 세워갈 것들이 많았지만 도우심을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많았지만 여전히 방해와 모함도 함께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하루하루 지나갔는데요. 그런 그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자신들에게 여전히
관심을 갖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돌려주셨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할 이야기가 있을까? 우리는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기는 하였는데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일까? 우리가 과거 누렸던 그 다윗 시대의 영광을 우리가 되찾을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제 그 심판을 맞이하고 이 시간들을 다 보내며 이제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일 뿐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돌아와서 이곳에서 우리의 죄악을 없이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는데 그런데 그 물음들에 대하여서 역대기가 말하는 것은 한 가지인 것이죠.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여전히 관심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황폐한 땅 앞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십니다. 너희의 죄악을 다 알고 있지, 너희의 잘못과 함께 결과를 다 알고 있지, 그 결과로 말미암아 너희의 생활이 어땠다는지 다 알고 있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너희가 어떻게 돌아왔는지를 알고 있지. 내가 너희에게 다시 들려줄게, 너희가 누구인지를 다시 가르쳐줄게 하는 그 책이 역대기의 책이거든요. 그리고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도록 알려주며 그 알을 통하여서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 이 역대기의 책인데요, 그 이야기는 족보, 다윗 왕조, 그리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져 가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려줌 속에서 그들이 무엇을 구하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보여주는데요, 그 내용에서 이 야베스의 기도가 있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한 개인의 기도인데요, 한 무명인의 기도인데요, 그냥 스쳐 지나갈 법한 이름. 그런데 어쩌다 걸려서 한 사람에게 그 이야기가 소개되고 그것이 책이 되고 또 그것이 호기심을 넘어 좋은 도전과 권면이 되어서 이미 우리나라 사회에도 많이 펼쳐지고 그만큼 유명해진 이름. 그러나 성경 안에서는 어찌면 또 이 무명이라 말할 수 있는, 오늘날 친구들에겐 더더욱이나 알 수 없는 이 이름이,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이 역대기를 읽는 그 독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이지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 번 더, 제가 이제 이것을 표현하진 않았지만 한 번 더 우리 4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저는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이 앞서 야베스라는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이라 정의되었던 고통과 고난과 수고로움의 그 문제 앞에서 그러나 내게 나와 기도하였고 그러나 내게 나와 무릎 꿇었으며 그러나 내게 나와 그 수고로움을 토하였을 때 나는 그것을 허락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시간을 넘어서서요, 이 역대기의 상황 속에 펼쳐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저는 말씀하시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너희의 상황이 지금 눈앞에 고통과 고난, 수고로움이 가득하다 말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서야 할 길은, 서야 할 자리는 이 야베스와 같은 삶이다라고요. 야베스가 그 자신의 삶을 대항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모습 그대로 너희가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고 너희가 멈춰설 이유가 전혀 없고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고 너희가 나를 향하여 원망할 이유가 없으며 너희가 내게 나와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원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관계를 고백하며 그 관계에 서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손이 나타나 나의 그 환난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나의 근심이 떠나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지금 이 현재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야베스에게 허락하셨던 대로 그 응답하신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 아닐까요?
그리고 저는 그 내용이요, 이렇게 시대를 넘어서서 그 사람들에게 말하였다면 동일하게 그것이 시대를 넘어서서 저희에게도, 저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분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야베스와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야베스와 같이 기도할 때에 내가 너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겠노라 라고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저는 이 시간을 통하여 함께 얻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요, 동일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 안에서 언약 백성이라 부름받았다면 저희는 더 나아가서요,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교회라 이름하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냥 주어진 이름과 명칭과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고 선포이고 능력이라 말합니다. 그런 예수님이 지난 우리 수요기도의 시간을 돌아보면 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바라보게 되는데, 그 풍랑 가운데에서 폭풍을 잠잠케 하시며 그들에게 그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예수님으로 등장하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보았지만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으로 함께 이어져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4장 14절에 16절 이 말씀을 함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같이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야베스에게, 하나님이 그 역대기의 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끝없는 그 고통과 고난, 수고로움이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을 내가 모르지 않고, 그 고통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서 너희가 할 것은,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게 나와 기도하는 것이다. 그 기도를 나는 외면하지 않고 듣고 있단다. 이것을 믿는 것이 저희의 신앙생활이고, 이것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저희가 갖고 있는 믿음의 표현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마칠 텐데요, 오늘 우리는 야베스라는 무명한 것, 다를 바 없는 그 한 사람 이야기를 잠깐이지만 나누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날 때부터 고통과 수고로움이라 정의되었고, 그가 원하지 않았지만 그 삶이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서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백하였고, 그 언약의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모르지만 고백하고 찾고 구하며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실이 특별합니다. 맨 처음 말씀드린 대로 야베스의 기도는요, 기복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단순히 번영을 위한, 축복을 위한 기도가 아닌 것이죠. 도리어 이것은 분명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야기, 한 사람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그 고통을 덜어가시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면 이 시간 같은 믿음을 갖고 오늘도 이 8월의 시작에서도 또 한 번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